할렐루야. 오늘 성경 통독 9일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3장에서 36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야곱의 그런 생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장 닮은 믿음의 조상 야곱이니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더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3장에서 드디어 야곱과 에서가 만나게 됩니다. 에서의 그런 그 마음은 어떠한지 아직 야곱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 이름을 받아서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는 것이지요. 에서는 아직도 400명을 데리고 살기 등등해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형제가 만나는 그런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졌고 서로 껴안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여기서 고백합니다. 서로 형제가 발동되는 그런 가운데 서로 껴안고 감격 속에서 형의 얼굴을 보니까 야곱이 에서 얼굴을 봤는데 늘 무서운 얼굴이 떠올랐는데 오늘은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서로 은혜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귀한 그런 그 만남이 되어져서 옛날에 모든 그런 분노와 그런 그 모든 그런 화냈던 그런 일들이 다 없어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34장에서 야곱은 이제 형과의 그런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원래는 야곱이 고향을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베들 땅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었지요. 그러나 그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자 이제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소원을 잊어버리고 그냥 나태하게 살게 됩니다. 이렇게 나태해져 있을 때 그의 집안에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그의 딸 디나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세겜 땅의 그런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정 속에서는 치욕스럽고 그리고 슬픈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물론 그 세겜의 그런 세겜 추장은 그냥 내가 성관계를 맺게 되었지만 나는 꼭 결혼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식으로 청혼을 해온 것입니다. 이때 야곱의 그런 아들 중에 시몬과 레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 그래서 다 그 추장에 속한 그런 모든 그런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거기에 속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진정성으로 받아들이고 할례를 받아서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시몬과 레이는 칼을 들고 가서 거동이 불편했던 그런 그 모든 그런 남자들을 다 칼로 몰살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에도 안 맞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야곱의 그런 족속이 그 주변의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잔인하고 몰상식한 그런 사람이라는 인식을 받게 되면 야곱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돌파를 합니까? 35장에서 야곱은 드디어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그렇게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5장에서는 야곱의 그런 가족이 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사를 받으시고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줍니다. 네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런 약속, 이삭에게 주었던 그런 약속이 이제 너의 그런 생애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됐죠. 그 후에 야곱은 라헬을 통해서 두 번째 아들 요셉을 먼저 낳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그렇게 낳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죠. 아버지는 사실은 야곱이 출발할 때부터 죽을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죽지 않고 벌써 180세가 되었는데 죽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20년 동안 끄떡없이 계속 살아냈던 것이죠. 아버지를 만났고요. 이제 아버지는 180세의 그런 나이로 죽게 되고 야곱과 에서가 그의 그런 장례를 또 치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도 막벨라 굴, 그게 이제 묻히게 되는 것이지요. 36장에서는 에서의 그런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10번의 그런 족보가 나온다 그랬죠? 이 족보는 대부분
구속사 라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의 라인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오늘 족보는 구속사의 라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구속사의 라인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그런 족보를 보여주고 에서를 통해서는 구속사의 라인이 없으니까 더 이상 이제 에서의 족속에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안내판처럼 나타내 주는 거죠. 거기에 보면 에돔의 족속, 에서의 그런 자손들이 에돔의 족속을 이루는데 에돔의 족속이 벌써 왕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왕국을 세우기 전에 이미 에돔 족속은 왕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서는 벌써 정비가 되어지고 흥화하나 하나님의 그런 역사는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어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더 주목하여 보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성경을 더 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말씀 가운데서 믿음을 굳건히 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